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저희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우리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번 반복해서 봉독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2주 동안 이제 학술 탐사 또 성지순례를 다녀오면서 묵상한 두 번째 질문, 이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사랑하겠는가 하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제가 깊이 묵상하고 또 제 스스로 근심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꺾고 내려놓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다양한 사람들, 이기적인 사람들을 만납니다. 여러분은 이기적인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내가 저 사람하고 별로 관계를 안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또는 욕심이 많은 사람들도 봅니다. 또는 우리가 돌봐줘야 될 사람들을 봅니다. 계속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6월절 전에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이고요. 요한복음 이제 이 내용 바로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세족식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6월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족식은 목요일 날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주간 가운데 목요일 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바로 전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자기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의 특별히 12 제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 제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12제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동지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애정을 쏟고 그리고 직접 가르치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3년 반의 사역이 이 12명에게 집중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12명은 정말 예수님께서 기도해서 세운 사람들이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고 그랬던 12명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여러분, 이들은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신뢰하고 헌금을 맡겼던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이 가룟 유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누구에게 금고를 맡기겠습니까? 고양이에게 생선을 여러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누구에게 헌금통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하면서 내가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던 바로 그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 내가 죽는 자리까지도 가겠습니다라고 했던 이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잡혀가실 때 다 도망가 버린 사람들입니다. 이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배신했던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러분, 특별히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줄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모르죠. 이 사람이 나한테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을 믿고 신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할 사람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 가는 곳마다 따라가며 죽는 데까지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다. 내가 오늘 나를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또 가룟 유다가 어떻게 자기를 팔 것인지,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다 알면서 사랑한다는 거, 이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알면서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을 때는 잘해줍니다. 그러나 자기의 이익과 연관이 되면은 민감해집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우리가 정말 잘해주고 신경 써주고 그랬는데 나중에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내가 다시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 또 그렇게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종교, 우리가 말하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 요한은 사랑을 강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보면은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말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요한 1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면서 하나님의 본성을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사랑이다. 여러분, 성경의 그 누구도 하나님을 사랑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하나님의 본질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 종류의 사랑을 말합니다. 이성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친구 간의 사랑, 우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이성 간의 사랑, 정말 서로 끌림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케미가 있어야 됩니다. 서로 통하는 것이 있어야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선택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선택적인 사랑입니다. 친구 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친구 간의 사랑도 선택적입니다. 나하고 성격이 비슷한 사람들, 나하고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 나하고 환경이 비슷한 사람들, 우리는 이런 선택적인 사랑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 자식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이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한 사랑은 아니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것이 여러분, 이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 부모된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 건 한없는 애정을 가지고 사랑합니다. 그 사랑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식을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선택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식이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그럴 때는 내가 화가 나고 그렇지만은 돌아서면은 다시 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자식에 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왜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사랑하실까요? 여러분, 여기에 깊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이 죄의 본성을 극복하고 사랑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과 비슷한 내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앞에서도 보고 위에서도 보고 뒤에서도 보고 밑에서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입체적으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하시는가? 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내가 이 사람들을 사랑해야 될 이유는 무엇인가? 안 보면 그만인데 왜 이 사람들을 내가 사랑해야 되는가? 내가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기를 원합니다. 고민을 하고 내가 이 말씀과 씨름을 하며 내가 꺾어지든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가운데 들어가든지, 여러분, 놀라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기독교의 가장 본질인 사랑, 이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을
이 아침에 부르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 죽게 하였도다.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내 안에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이번 한 주 동안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안에 하나님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 하나님 무엇을 하든 일마다 때마다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 하나님 그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 아버지 우리의 사랑의 결정체인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케 하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살되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들을 깨달아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몸된 교회를 아버지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모세 프로젝트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세 프로젝트가 주님 안에서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능력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사역에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성숙케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것이 종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과 돌봄과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성도들 아버지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 이러한 사역이 교회를 넘어서 아버지 이 브리스번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 수고하시는 마닐라 침례신학대학의 우리 정대섭 선교사님, 호주 원주민 선교, 일본의 백상현 선교사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은 원주민 선교 수고하시는 서영준 목사님 모시고 우리 줌으로 예배를 드릴 텐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가 여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국에 150명이 넘는 귀한 목숨이 너무나 허무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남은 가족은 어떠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그 가족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이 엄청난 일을 보면서 우리가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소망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사랑에 대해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결단하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부터는 또 10월, 11월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남은 두 달 우리가 의미 있고 보람된 한 해 2022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기도로 2023년을 준비하는 저희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도 11월 달 여러 가지 사역들을 놓고 있습니다. 또 12월 바쁜 한 달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로 하나님 저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각 심령들의 처지와 형편을 주께서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의 마음을 겸손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의지할 것뿐입니다. 아버지 일마다 때마다 주님을 더 깊이 의지하게 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